14번째 시간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완전한 화해를 했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완전한 화해를 했을까? 에서가 이때 거짓으로 자신의 형제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간 듯이 딱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쳐서 한 방에 착 날려버릴 수가 없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행됩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해를 하고 있어요. 서로 어긋맞고 어긋맞서 울고 서로 화해를 했지만 아직도 어떤 그 완전한 어떤 불신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에서가 내가 너의 양떼, 소떼, 아이들의 에스코트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형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사양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내가 몇 사람이라도 너에게 붙여놓겠다 뭐야 감시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보내잖아요. 때 보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다 믿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화해를 했나라는 것은 의문점이에요. 의문점. 이게 의문점. 우리가 뒤에를 봐야 되는 거죠. 뒤에를. 그래서 과연 화해를 했나? 뒤에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결과가 삶이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뒤에를 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때 이 창세기 강의 133번째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그 재회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가 왜 동생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깊이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어쩌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에서가 마음을 바꾸었다. 에서가 마음을 왜 바꿨냐 이거예요. 왜 바꿨냐? 아무 일 없는데 사람이 바꾸는가? 제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사람이 마음을 하루아침에 딱 바꿔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석에 한 가지를 보면 에서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바꿨나 아침에? 왜 바꿨나? 우리는 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마음을 바꿨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바꾸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지 하나님이 바꾸지는 않아요.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나 바꾸는 것은 지가 바꾸는 거지 하나님이 바꾸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완전한 신학적인 깊은 신학적인 이해예요. 이 신학적인 이 정확한 이 이해가 없으면 인간론에 대한 신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해석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견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전적인 하나님이 다 하시느냐 인간이 거기에 동의해서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 문제예요. 칼빈주의 알민주의의 차이라고요. 이 해석이. 그런데 저는 칼빈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편적인 주석은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그 마음을 바꾼 이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은혜와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예, 따뜻한 온기를 불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증오와 복수심에 20년을 기다렸는데 따뜻한 마음을 불어주면 그냥 마음이 막 바뀝니까? 이 세상에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못 바꿨는데요? 마음을 바꾸지.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지. 왜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못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지. 천국 가게 다 만들지. 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마음을 놔둡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다 바꿔버리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는 게 뭔가를 보고 스스로 빨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굴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갔지만 아버지가 강제로 모가지 끌어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모르겠습니다. 기근은 보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 왜 내가 이러한 삶이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게 건들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마음이 바꿔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더라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은 나는 사람의 그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그러나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지 하나님 강제로 바꾸지 않으세요. 이제 어제 제가 내린 해석은 성경의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성경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익으나 정확한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에서가 마음을 바꿨느냐? 하나님이 훈훈한 마음을 불어넣으면 그냥 바뀌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겁니까? 뭔가 자기에게 충격적인 일이, 자기에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인간이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꿈에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을 탁 바꿔요? 절대 그럴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항상 순결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하나님 다 그걸 만들어 버리지 왜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고라 자빠졌어요. 다 만들어 보지 그렇게 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우리 장로교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바꿔줬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바꿔줬냐? 잘 모르지만 그냥 바꿔줬다. 그건 맞기는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 바꾸기는 바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 환경도 야곱이 기도해서 만들어준 거지,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곡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만 가서 마음을 막 바꿔버리면은 불의한 자가 돼요. 그러면 불의한 사탄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욥이에요. 욥기. 왜 하나님은 울타리로 지켜가지고 욥을 그렇게 복을 줍니까? 당신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두는 것도 그냥이 아니고 이 욥이 그렇게 날마다
행위를 그렇게 혹시 아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혹시 우리 술 먹고 혹시 입으로 잘못하지 않았을까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복을 줄 만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이 사탄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울타리로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나한테 맡겨만 달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은 너한테 맡기만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면 욥은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을 행위대로 심판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절대 심판할 수 없어요. 악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 그러면 환경 속에서 결국에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나. 그래서 그 깨닫는 사람은 결국에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은 좋아요. 듣고 싶으면은 우리 어떤 그 만세전의 예정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막 이런 거 들으면 은혜는 돼요. 은혜는 돼.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한 얘기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러나 장로교의 교리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교리를 따라갑니다. 장로교에 좋은 전통도 있어요. 정말 좋은 전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 해석을 했을까요? 주석을 달았을까요?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의 성경 주석가입니다. 칼빈은 천재예요, 천재. 말씀 안 보고 다 그냥 가로칠 수 있어요. 싹. 그 칼빈이 쓴 이런 그 주석책이나 기독교 강연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에서가 마음을 바꿨을까? 이거예요. 왜 에서가 마음을 바꿨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결과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면은 은혜가 돼.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결과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신 때 언제든지 사람의 완악함도 완화시키고 그들의 잔악함도 경감을 시킨다. 하나님이 표독한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셨기 때문이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가 등등한데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왜 바꿔집니까? 왜 바꿔집니까? 왜 그냥 하나님이 사울 내가 쓸 때가 됐구나. 가만 안 두겠어. 내가 확 나타나가지고 저를 가만 대. 그래서 빛으로 확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쳐서 바꿨습니까? 그 앞을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죽인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사울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에 가면은 24장로에 포함된다니까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평신도로서 위대한 인물을 낳는,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야곱이 그렇게 이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나님, 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형이 저렇게 근데 내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형이 나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려고, 뭔 형제가 뭔 잘못이 있다고 죽이려고 달라들겠어요. 20년 만에 내가 기별을 보냈는데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떠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혹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미리 확인해 보려고 미리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안 바뀌었구나.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야곱이 그잖아요. 내가 형님을 결국에 복을 뺏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뭐 우리가 영적 계승자, 신앙 계승자라는 말을 써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고, 이건 가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고. 에서가 돼 보시라고요. 물론 에서가 자초한 것도 있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도 있고, 아버지가 공평하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그놈만 이 예서만 데려다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편애한 것도 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냥 다 무조건 그냥 딱 무자 짜라가지고 넌 틀렸고 넌 맞았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찌하든 간에 형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복을 다 빼앗긴 거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서가 마음을 바꿨을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데, 바꿀 수 다 바꿔버리지. 하나님이 왜 못 바꿔요? 다 바꿔버리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자기를 처복종시키지 않은 한 완고함과 교만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로같이 강팍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으니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귀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노와 혈기의 영이 있고 미움의 영이 있고 살인의 영이 있는 거죠. 그 영이 뒤에서 조정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습니까? 왜? 귀신이 그렇게 마음을 조정하니까, 뒤에서 조정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으면 관계없지만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 귀신도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개인별적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금 이 약속의 메시아를 오는 것이 귀신들이 좋아해서 오십시오 이게 축원해드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어쩌든 방해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가장 방해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는 지금 야곱에 달려있는데 이걸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반대의 이 귀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더 악하게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야곱을 죽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야곱의 기도가 결국에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33장 8절을 봅니다. 어제 제가 이런 것은 성경대로 정확히 뭐 구체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장 근접한 제가 해석을 해오는 거예요. 두고두고 아마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럴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 33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때라는 말이 에데르라는 가축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단수형이죠. 마하나임 복수형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마하네요.
그런데 이 마하네라는 이 때라는 말이 내가 만났던 바 이 모든 군대는 누구냐에 무슨 까닭이 아니야. 미죠. 마가 아니야. 마는 왓이죠. 왓.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는 미입니다. 그 5절에 나와 있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 미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 똑같이 나와. 누구냐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존재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두 무리의 군대 가운데 야복강 그 건너기 전에 한 무리가 야곱과 함께 남고 한 무리는 에서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의 세계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그런 해석을 하냐 그 말이에요. 번역도 잘못해놨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있는지. 그러나 영적 세계를 정확히 꿰뚫지 않은 한 이걸 몰라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군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그럼 영적 싸움 무엇입니까? 에서를 장하고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압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은 공평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짠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리 쩔룩쩔룩하면서 땅에 코가 닿도록 눈물 범벅이 되면서 형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귀신이 없으니까 예전에 귀신이 있을 때는 그 분노의 영이 가득 있으니까 쓸데없어 그냥 막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영이 딱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생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 삐약삐약한 애들 저거 죽여서 뭐하냐 이거죠. 그 야곱이 행하는 그 진정성을 에서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설교를 두고두고 한번 들어봐야 다시 또 들어봐야 돼요. 그래. 이건 제가 그랬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그렇게 해석한 일은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꾼다니까 다 바꿔버린 것처럼 말하지만 막 바꿔버리죠. 절대 그렇잖아요. 그가 바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군대가 가가지고 군대가 악령을 제압하니까 에서가 정신이 좀 돌아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야곱이 자기에게 550마리 양떼 보냈지. 먼저 양떼 보내잖아요. 내 주께라고 그 하나님처럼 아도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주께 자기 형님을 자기 주께 몇 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님이에요. 그래도 내가 형님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에서가 그 악한 영들이 제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이 진정성을 보이게 되자 그를 먼저 가서 끌어안고 동생 많이 힘들었지. 내가 자네를 죽이러 올 줄 알고 있었지. 미안하네. 나도 뭐가 쉬었나 봐. 뭐가 쉬어서 그랬나 봐. 이렇게 착한 동생, 형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동생, 이런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둘이요 나중에요 오손도손 살아요. 그 화해했다는 게 나와요. 화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자, 창세기 35장 먼저 봅시다. 35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지금 96세잖아요. 96세. 96세 있던 이 야곱이 120세가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죠. 그래서 24년 만에 돌아온 24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24년 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자, 3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근데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28절 9절만 읽죠.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야곱의 나이는 120세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재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둘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손도손 살아요. 그 뒤로도 오손도손 살아. 자, 그 뒤에 봅니다. 36장 6절에서 8절까지. 36장 6절에서 8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스스로 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3장 14절 보면은 형님이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내가 가오리다. 먼저 가 계시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의 장례로 말미암아 왔는데 다시 같이 살다가 두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형님이 너는 언약 계승자로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나는 세일산으로 감사하고 오손도손 살다가 형님이 스스로 다 가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왜? 귀신이 다시 장악할 거거든. 귀신이 떠나가면은 그냥 무상태로 바뀌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이 호의적인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야곱은 진실로 그 형님을 형님처럼 형님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진실로 진정성을 보이는 회개의 모습, 용서의 모습을, 용서해달라는 그 참회의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스스로 알아서 다 자네 여기 살소. 나는 가야 되겠네. 나는 원래 야생성이 아닌가? 나는 화살 쏘고 하는데 우리 아들 잘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았고 우리 아들들이 다 여기서 다 털을 잡고 족속이 나중에 36장 보면 그 많은 그 종족이 족장을 이루게 되고 엄청 잘 살아요. 에서가 종족을 이루게 되고 특별히 에돔에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진정 화해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 당시에는 물음표 아직도 물음표였지만 나중을 보니까 진짜 에서가 받아들였다. 왜? 악한 영이 떠나니까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3장 8절에 가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원문에 정확히 나와요. 군대가 너에게 속한 그 군대가 뭐냐? 그걸 미리 본 거다. 그 군대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천사들이 우리 인간에게 관련을 맺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총 7가지 그 방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가 하는 일이 7가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7가지로.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7가지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천국에서만 일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까지 관련되는 것은 3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 3가지 종류의 천사만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 4천사는 천국에만 있어요. 천국에만. 그 하는 일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이 기록하는 천사는 행위책이나 생명책에 기록하는 천사는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두 번째, 경비천사. 이 천국도 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안팎에서 다 지키고 있어요. 왜? 귀신들이 언제 천국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천국을 지키는 경비천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건축천사. 우리가 일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그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보고천사가 와서 기록천사가 기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축천사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예배 담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담당 천사가 또 있어요.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바이올린 연주하고 다 그래요. 전국에 가보세요. 다 천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천사들은 천국에만서 일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첫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천사를 우리는 이제 보고 천사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그래. 가브리엘이 대장입니다. 그 천사의 천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투 천사가 있어요. 그것은 악한 영을, 사람에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결박해서 십자가로 보내서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전투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천사가 있어요. 치유 천사. 치유 천사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와요. 치유 천사는 아주 적은 것부터 어마어마한 큰 거 있어요. 이 치유천사에게 우리가 암병을 치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암병을 잡아요. 이 세포로 뚫고 들어가서 천사가, 작은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제가 다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거 이야기하면 뭔 소리요? 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뭐 그러면 안 봐서 모르는 거면 모르면 잠잠고 있어야지 뭘 그런 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몰라요. 모르면 배울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겠어요? 한 천사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군대 전투천사를 보낸 거죠. 전투천사. 악한 영이 에서를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다 몰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천사를 제압하니까 에서의 마음도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땅의 이 신앙의 삶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에게 있는 천사가 나보다 적었을 때 쫓겨나는 것이고 그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계급이 나보다 낮아야 내가 명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합당한 게 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그 9명의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못 했겠어요? 그럼 안 나가잖아요. 간질병 그 귀신들이 안 나가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이고 기도가 부족한 까닭이다. 너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많이 안 놓았기 때문에 너의 계급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구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구나. 기도는 어떠한 강력한 천사도 한 방에 제압할 수가 있구나. 왜?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특별 보급되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이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이 땅에서 없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뭐 하루아침에 확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는구나. 사실을 알고 더욱더 부지런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주님 다만 제가 할 도리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지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무엇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리고 맹목적인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거기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온전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진리의 성령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도 보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실 텐데 성령과 일치하지 않은 한 고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을 붙들지 않은 한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음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갑니다. 하나님 깨끗한 자만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겠사오니 날마다 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서 성령과 나 사이가 가까울 수 있도록 몇 초 안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